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자기 형제들이 왔다는 것을 고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습니다. 5이라는 숫자는 애굽인들에게는 완전수로 그들이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바로에게 이제 인사하러 갈 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5명을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제 요셉의 이제 의견대로 요셉이 지혜를 줬기 때문에 이 요셉이 시키는 대로 이들이 목자다. 이것은 사실이죠. 목자라는 건. 근데 이제 바로에게 야곱 가족이 목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 거하는 것을 개의 성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과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긴 있지만 이들의 주된 직업은 어디까지나 목축이잖아요. 그래서 목축이 있기 때문에 이 바로가 더 개의 성납할 수 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거하러 왔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데요. 우거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머물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이 심히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천끝에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잠시 머문다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요. 결국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가기까지 한 430년 기간 동안 여기서 사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하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이제 이들이 목축업자니까 땅에 좋은 것을 주고 이제 가장 이제 이들에게 대접을 잘해주는 것입니다. 바로가 가장 좋은 땅, 좋은 곳, 그래서 고센 땅도 주고 얼마든지 너희들이 여기서 우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바로는 자기 짐승을 너희 형제가 이제 능력의 사람이 있으면 자기 가축의 주인으로 삼아라. 그래서 자기 가축을 돌봐달라 이런 요구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 왕실의 가축을 돌보는 특권까지 이 형제들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이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 어떤 이웃, 누구나 높으나 낮으나 누구나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는 거, 복을 빌어준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이웃에게 우리는 빌어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야곱도 그 지도자, 그 애굽의 왕 앞에 서서 이제 축복을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축복권, 놀라운 축복권이죠. 그리 이제 야곱이 바로를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 요셉도 이렇게 총리가 되게 했고 지금까지 아들을 돌봐줬고 또 자기들의 가족을 이렇게 환대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당연히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나이를 묻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제 야곱이 이제 험악한 세월, 참 130년의 세월이 야곱에게는 험악한 세월입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면은 형 에서와 갈등해서 이제 예삼촌 집으로 도피하고 또 예삼촌과의 갈등이 있었고 또 세겜에 왔을 때 디나 사건으로 세겜
도륙 사건이 있었고 또 요셉과 생이별을 했고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결코 이것이 험악한 세월, 이건 가장이 아닌 거죠. 이런 세월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연단의 기간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성화의 기간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을 연단하는 성화의 기간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을 만났을 때도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도 그 앞에서 축복했고요. 또 이제 야곱이 바로를 떠날 때도 또 그 앞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 이 놀라운 특권이죠.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문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이제 좋은 땅, 아름다운 땅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들의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바로의 명대로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식구를 따라서 식량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래서 형제들의 자녀와 종들의 수요에 따라서 식량을 공급해 줬고요. 최선을 다하여 이 요셉이 식구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더욱더 이제 기근이 점점점 기근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7년 기간 동안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이제 기근이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이제 다 모든 것이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꿔주리라. 이제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짐승과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꿔서 그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이듬해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전지뿐이니라. 이제 돈도 떨어지고 짐승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자기들 몸과 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점점 흉년이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들이 다 이제 돈도 짐승도 이제 자기 몸까지 땅까지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제 땅이 국유화가 된 것이죠.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더라. 제사장은 바로가 주는 그 녹을 먹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제 땅을 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그 땅을 구매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위잖아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제 흉년의 마지막 7년째 이제 되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제 흉년이 안 되니까 이제 땅에 씨를 뿌리면 이제 곡식이 열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흉년에 그 해에 종자를 나눠주고 이제 다음 해를 이제 생각해서 곡식의 씨앗을 제공했다는 것이고요. 그의 흉년이 마지막 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제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제 여기서 바로가 이제 대기근 중에 요셉이 이 바로 애굽 땅을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통치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요셉이 너무나 이렇게 악독한 정치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풍년 그리고 흉년 이 기근은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였잖아요. 요셉은 이러한 계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이것을 깨달아 알았고 모든 이 통치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을 뿐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위기 순간에 이제 살 길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자. 이래서 이 요셉의 냉철한 사리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 치러지지 않고 이제 곡식이 분배되지 않았다면은 이제 비축된 이 7년의 이 곡식들이 그 전에 다 낭비되었으면은 모두가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공짜라는 이 미끼에 이제 약한 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지불하고 짐승을 지불하고 땅을 지불하고 노예가 되고 해서 이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갔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 우리가 요셉의 편에 써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불합리하다, 이것은 너무나 이게 요셉이 악법을 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셉의 통치의 지혜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17년간 기간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17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진 이 축복, 이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과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에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갔는 그때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외삼촌 집에서 20년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33년을 지내다가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지금 애굽에 가서 이제 17년을 더 사는 이것이 이제 야곱의 수명이 됩니다. 147세. 그래서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며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한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이제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둘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한도뼈 아래 넣어서 약속하라는 것은 이것은 한도뼈 맹세. 고대 이제 건동 지방에는 엄숙한 서약 의식입니다. 그래서 한도뼈는 생명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것은 맹세가 정말 절대적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그렇게 맹세를 하고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양에 장사하라. 이 선양이라는 것은 이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해쪽쪽으로부터 산 막벨라 동굴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조상 아브라함, 사라 묻힌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자기를 여기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제 맹세를 했을 때 그 맹세를 확실히 믿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으로부터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고 싶던 이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요셉이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침상머리 편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감사하여 경배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합니다. 아들이 자기하고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 자기를 가나안 땅에 시신을 장사해 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야곱이 그 맹세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야곱 일가가 이제 바로를 뵈게 됩니다. 바로의 얼굴을 바로하고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요셉의 형들 아비가 이제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를 만나게 되고요. 그로부터 이제 바로에게 공식적인 승인을 얻어가지고 애굽 땅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고요. 이제 야곱 가족이 이제 7년 대흉년이 끝날 때까지만 애굽에 머물러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출애굽하기까지 한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무르고 만 것이 됩니다. 이것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있었고요. 이들은 잠시 머물려고 왔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성취된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기근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는지 이것을 깨달아 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저기서 우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 기근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먹여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기근이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사의 주인공,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구속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구속사 중심부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 우리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면 먹여주시고 이렇게 이 기근 중에도 이렇게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편안하게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주어진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을 기한이 다 되었을 때 자기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것을 이제 아버지의 맹세를 이제 확정해주고 확실히 그 맹세를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결국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죽음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최종 승리의 삶으로 성화시키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침대 머리밭에서 이제 남아 하나님께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고생 땅에서 17년 동안 정착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고생, 환난 이것이 이제 축복으로 변해가는 사실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이제 의연한 자세로 맞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는데 이제 야곱에게 맹세를 하고 야곱이 그것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 죽음을 이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누구나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죽음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고 우리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영원한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영원한 종말이 아닌 것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 영원히 들어가 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이 지혜로운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거룩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거룩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내 삶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이 130년간 이 세월이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그 고백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고, 인간적인 삶을 눈으로 볼 때는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세월이 성화하고 연단하는 정말 놀라운 순간순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축복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누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어려운 상황, 대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 삶을 이제 주장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삶을 통치가는지, 또 내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어떻게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이끌어 갈 것인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요셉의 대기근의 치리 방법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교훈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죽음의 준비는 거룩함입니다. 이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들어갈 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룩함이고, 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나의 은사를 베풀고 나눌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